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 흑살면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가장 큰 은사를 말씀합니다. 뭐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져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또 어떤 직분을 받아도 이것이 없으면 헛되다 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겪은 역사고, 그리고 교회가 실제로 겪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그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생각, 어떤 개념, 그런 추상적인 말로는 사랑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야기, 구약에서 신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체감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처럼 하나님의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제가 예전 젊었을 때, 제가 요즘 젊었을 때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내 나이 들었구나. 늦게. 여기 우리 청년들, 조만간 여러분도 늙은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부모들, 지금 자식이 품 안에 있죠. 좀 있으면 다 밖으로 나갑니다. 시간이 금방이에요. 이 시간이 금방인데 헛되고 헛된 인생을 보내면 우리 인생 서글퍼요. 나이 들어 서글프고 죽으면 지옥 가요.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법 긴 시간 예배 참석해서 믿음이 생기고 세례도 받고 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교회를 하고 돈도 적지 않이 헌금을 하고 하는데 오늘 13장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고로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길은 내게 유익한 거예요. 실컷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 수고했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면 인생 헛되지고 있죠. 걸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하는 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들어봤을 거나 아니면 경험했을 건데 교회 뭐 교사나 집사나 뭐 장로나 이렇게 자리를 이제 줘놓고 이래라 돈 바쳐라 하고 정작 나 자신의 고민이 뭔지 문제가 뭔지 내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마치 우리를 도구처럼 부리는 그런 교회 생활
들어봤을 거나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라.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희생양으로 도구로 불러가지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놔. 너 시간과 돈 수고 다 바쳐. 이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게 하시는 거라. 우리를 위하여. 사실은 그렇게 좋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로 형성이 되었던 어느 정도는 수단, 도구 혹은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걸 제가 일찍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철이 들어가 제가 제 아내 사랑하는 것도 좀 더 깊은 사랑을 해줄 건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걸 견뎌낸 아내가 대단하고 우리 아이들도 인정을 해요. 아빠를 감당하다니 엄마 대단하다고. 여러분 제가 안 살아보셨죠? 사람 관계는 서로 사랑하니까 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만 약속도 하시고 실제 주시고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가 여기서 묶어달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는 거라. 풀어달라면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괜찮은 문구로 광고 문구처럼 그럴듯하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4절에서 나오는 그 5절, 6절, 7절에 사랑은 무엇이다 할 때에 그 내용을 잘 보면 관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이런 정의를 성경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정의하는데 오래 참는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셨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신 거라.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뭔가 선물을 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그 사람을 내가 참으며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겠습니까? 친구 간에 깨지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읽은 그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피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 받은 우리 보고 너희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사랑을 입은 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랍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죠. 내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되던가요? 작심삼일이에요. 하루도 못 갈 때가 있죠. 교회 다녀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름 애쓰는데 이런 사랑을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가.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이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깨달음, 이게 사랑이구나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이 물결이 되어 감동이 되는 그 마음에 이 울림이 있을 때에 사랑이 내 속에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게 울림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시간 걸려요. 교회 다니는 연수가 좀 되어야 하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있어야 돼요. 혼자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느냐 할 때 이유를 생각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사랑의 지식이란 것도요. 혹은 사랑의 감동이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공급하셔야만 그게 진짜 사랑의 지식이요 감동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그 몸 밖에 있는데 거기서 깨닫는 사랑은 나의 어떤 자각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하는 거는 이데올로기라든지 아니면 종교성이나 별 다를 바 없어요.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다. 그냥 끝나요. 언제 끝나는가 문제죠. 오래 가면 오래 간다 싶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데 야간 끝나요. 죽을 때 끝나든지 야간 끝나요. 근데 그것은 끝나기 때문에 헛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죽으신 그 이야기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그 일이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요. 내 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좋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 본 적은 없죠, 그죠? 그리고 뭔가 증거를 남길 만한 건 없죠. 누군가는 내가 취업을 했는데 하나님 하게 하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가 집을 사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냐.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내 친구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보이는 걸로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 하셨다가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남녀가 서로 만나. 서로가 가진 재산 가지고, 인물 가지고, 누구보다 잘생겼다, 돈이 많다 해서 결혼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약간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그거보다는 사랑이죠.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이 일을 하셨다, 이루셨다, 혹은 약속하셨다. 이제 이게 감이 잡히죠. 그러면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너 어떻게 반응을 해? 뭔가 우리가 자꾸 촉구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우리에게 뭔가 요구한다, 그런 생각이 안 들죠. 그냥 약장수 선전 듣듯이 그렇게 듣죠. 그런데 듣다 보면 이제
내게 말을 거는 음성을 이제 듣게 돼요. 내가 뭔가 반응을 하게 돼요. 뭐 어떻게 반응하든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받는 믿음이란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믿으려고 하면 절간에 가서 부처 믿는 거하고 별 다를 바 없어요. 비나이다. 왜 비노? 하고 비려야 잘해주지. 그래서 비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언약적인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성경의 믿음은 다 언약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 보세요. 언약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저도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 관계, 그 안에 있는 그 뿌리는 결은 사랑의 결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보면 다른 종교와 같이 뭔가 종교적인 경전이요. 뭔가 하나님께 헌신, 수고, 희생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은사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라서 사랑의 은사예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원래 내게 있는 좋은 그 마음의 연민과 동정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주신 사랑이라는 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하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내가 알아가고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하고서 마음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그 사랑을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지만 사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시작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냐?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성령의 역사라서 그래요. 안 보이는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일하신 거, 그 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신뢰성이 있는 거라. 믿을 만한 거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내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면서 날 믿으라 한 겁니다. 들어라, 들음으로 믿음으로 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듣고 난 뒤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답니다. 첫날 만나 예배를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예배를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기뻐하시면서 뭔가 유익을 주실 때에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마치 팽당하듯이 하나님의 팽하신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평당한 것처럼 나 너 모른다 라고 말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큰일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든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직분이나 성령의 은사와 달리 모든 성도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말 한마디 해도, 일을 안 해도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혹은 역설적이죠. 성령의 은사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니랬어요.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니랬어요. 다 방언한 자냐, 다 사도냐 아니랬어요. 근데 사랑의 은사는 다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다 주신다는 겁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성령의 은사 다른 은사를 받은 게 무엇이든 간에 사랑의 은사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교사가 아닐지라도 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지는 못해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날 때에 교회 안팎에 어느 쪽의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때로는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혹은 이 몸이 기진맥진 수고하기까지 혹은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누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야, 나 너 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기뻐하시면서 살았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시고 죽으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서 그 스토리를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 사역이 내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 그리고 성령의 인침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래 비밀은 비밀스러워야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 일꾼을 뽑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래요. 근데 비밀은 이렇게 숭배지 이야기 같은데 이게 사람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은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신상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 이거는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겪음으로 참 달라졌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한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아라, 세워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래요.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지혜, 믿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사실 이거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믿음, 지혜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거는 믿음의 비밀에 속하죠. 그런데 그 비밀이 공개된 비밀이 될 때는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7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서 떨지 않고 설교해요. 그 설교문이 사도행전 7장인데 꼭 읽어보세요. 신구약 성경을 그렇게 꿰뚫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그 대상의 마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 찌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 또한 성령의 인침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비밀스러운 겁니다.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기 성령이 인치는데 눈에 보이게 이 사람 인체가 뭔가 이게 불빛이 뒤에 후광 같은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뽑는다 할 때 그 성령의 인침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혹은 소금과 빛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는 나타내야 해요. 왜 그렇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렇게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여러분이 은혜가 되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나도 사랑을 해야지 하는데 사람의 사랑으로 하려 하니 없는 사랑으로 쥐어짜서 하다가 오히려 탈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나름 애써 사랑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리면서 사랑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나타난다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글로 읽고 사랑하려면 쥐어짜도 안 나와요. 없는 거 쥐어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안 되면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고 미움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부간에도 없는 사랑 쥐어짜다가 원수지간이 돼요. 교회 안에도 원수지간이 돼요. 사랑은 글로 읽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글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의 이 글은 진리라고 해요. 단지 역사라 하지 않고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자유케 하고 생기게 하는 게 진리예요. 그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 역사로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이야기가 지금도 이 이야기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이야기를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나에게 하신 일을. 성경을 읽고 나에게 하신 일을. 근데 많은 사람은 여기에 많이 서툴러요. 이런 것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적지 않은 사람이 산을 옮기려고 기도를 엄청 해요. 근데 지금까지 산을 옮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뭘 의미하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믿어요. 그 믿으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내가 내 인생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묶어달라면 하늘에 묶어주고 풀어달라면 하늘에 풀어주신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금도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이 마스터키 천국 열쇠를 내가 쥐고 이걸 내가 행사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사랑의 도장을 나도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찍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찍어야 돼요. 부부관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 해서 데리고 와서 나 사랑해 하고 도장을 찍었다 해서 부부가 됩니까? 아내도 또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해요.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배우진 않고, 배운다는 거는 글을 말한 거 아니에요. 글에서 비롯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글로만 내가 읽고 내가 이렇게 나 사랑해봐야지
해봐야지 그러죠. 해봐야지. 그러면 힘들어요. 쥐어짜게 돼요. 부부간에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서 그리고 내가 도장을 찍으면은 희한하게 내 속에서 이게 사랑의 샘물이 생겨요. 사랑이 나와요. 나온다고.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 못 참아. 그런데 이제는 참을 수 있는 뭔가가 생겨요. 예전에는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그냥 막 이 뿔이 나 그냥. 근데 이상하게 이제는 뿔이 안 나와.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나름 애써 사랑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예, 문제가 있을 수 있나가 아니고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뭐 연민과 동정 정도로 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나름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만큼 저 사람하고 이 충돌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랑해서 오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들리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의 질문은 내가 없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해야지 하고서 내가 막 크게 뭔가 베풀었어요.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오늘 2절 3절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있다, 유익이 없다, 울리는 꽹가리다 하는 그 뒤에 그 말씀처럼 했는데 허무한 거라.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는 거라. 했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 이럴 때 그 충격파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충격을 못 견뎌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속이 뒤집어지는 거라. 뒤집어져가 더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사랑에서는요 선을 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세요. 예? 따라가세요. 이 종교적인 이 종교성, 윤리성 이거요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자주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나 이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종교적인 관용어 이런 거요 잘 안 써요 제가. 그리고 어떤 표 같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알고 그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나의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자기 삶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없는 거 쥐어 잘라 하지 말고요. 이 성경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올리버 지금 감람산이 그게 올리버 산이에요. 그 올리버 겟세마네라는 게 쥐어 짠다는 거예요. 그 스퀴즈, 그 쥐어 짠다는 거예요. 그런 동산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쥐어 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내게 없는 거 가지고 쥐어 잘라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 짜듯이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그 나오는 엑기스, 그거는 거룩한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나도 해보겠다. 뭐 산을 옮길 만합니다.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소서. 안 돼요. 많은 사람이 해봤지만 절대 안 돼.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쥐어짜고 내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유처럼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로 그렇지 하고 그걸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옛날 성전에는요 그 관유로 모든 곳에 기름을 칠했어요. 이렇게 다 모든 기구에 다 기름을 칠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쥐어 짜서 나오는 그런 사랑의 엑기스 그걸로 우리가 말하면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성령이 도우십니다.
사실 이런 주제는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그리고 다행히 오늘 참 다행히 이제 오전 설교가 끝나고 여러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고 가벼이 그냥 에드벌룬 떼어놓고 그런 식으로 듣지 않고 고민하면서 듣고 또 상담하고 해서 내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부디 사랑으로 한 몇 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냥 간과했던 그런 문제 좀 많이 여러분 다뤄주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라 할 때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여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